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하루가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준비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 혹은 인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4장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 쇠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밀레도에 두고 왔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로 와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나는 그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아멘. 벌써 디모데후서가 끝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디모데후서 1장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려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후회로 가득한 것인지 감사로 가득한 것인지가 그의 삶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작가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새기는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마지막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죠.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경주를 마쳤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감사와 인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계속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는 9절에서 22절인데요. 순서대로 읽을까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아멘. 디모데가 죄송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다 이해해야 이게 10절, 12절이 잘 이해가 되는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자, 9절에 바울의 초청은 디모데를 향한 겁니다. 그죠? 이 편지의 수신인이 특정한 개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디모데를 향한 것인데 이게 우리말로 읽으니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좀 밋밋한 것 같습니다만 원어나 영어로 읽어보면 무척 애절합니다. 이렇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도록 최선을 다해라. 네. 열심을 다해라. 네, 열심을 다해라. 제가 미국에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저 혼자 미국에 있고 온 가족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 무슨 심정인지 바울은 특별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또 많이 떠나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엄청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빨리 오라, 빨리 오라. 특별히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가 겨울이 오기 되전에 빨리 오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 바람이 심해서 특별히 9월 이후부터 심하고요. 11월 달부터는 아예 항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11월 이후에는 배를 안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전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 이게 간절하냐? 10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떠납니다. 근데 왜 떠납니까? 네, 이 세상을 사랑해.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도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전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했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구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많이 떠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저 연구조사한 기간에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왜 떠납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에 실망해서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교회를 실망해서. 그래서 저도 이 연구조사가 우리가 참 공동체가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봤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조사도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대학교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망이라는 것도 핑계지 않을까. 뭐 제 자신도 그랬고 또 저 주변에 많은 분들 경험한 사례를 봐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전부 다 교회에 실망해서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궤변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 들면 압니다. 그죠? 교회보다 더 실망하는 것이 사회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더 엉망이잖아요. 교회가 썩었다고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실은 교회가 썩은 것보다 1000만 배, 10,000배 더 썩은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더 더럽고 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나가보면 압니다. 그죠? 교회는 그나마 회개하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전혀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는 오늘 바울의 표현에 훨씬 더 동의합니다.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네,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에 저희 순원들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1절 볼까요? 11절은 그래서 누가와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조금 방황했었습니다. 누가와 달리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가
네,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로 헤어지죠. 사역이 뭐 선교사님들이 헤어지듯이 헤어졌습니다. 그게 마가 때문이었는데 이 마가 나중에 회심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마가가 어디 있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디모데하고 연락이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두기고는 또 누굽니까? 두기고는 이미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많이 아끼던 사람이죠. 편지를 보내는데 아끼는 사람에게 보내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보내겠습니까?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아끼던 사람을 자신의 메신저로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의 가장 아끼던 종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제 친전을 누구에게 보낸다 그러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보내지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두기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희도 참 감사하죠. 저희도 뭐 사랑받을 짓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끼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기고, 그 두기고와 아마 이 디모데 후서도 두기고가 전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로 보내는 이유,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친구는 망해보면 안다 하더라고요. 그죠? 진짜 친구는 망해보면 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돈 보고 온 친구들인지 저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인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가까워오니까 바울의 기적, 바울의 북이는 없습니다. 바울의 영화, 영광 이런 거에 매혹됐던 사람들은 다 떠난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떠났던 것 같고 바울이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던 사람은 끝까지 지금도 바울의 곁에 머무르고 있고 바울의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도망갔죠. 요한이랑 몇몇 제자들만, 이름 없는 제자들만 남았는데 지금 바울 곁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두기고,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잘 될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은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지금은 함께 있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올 초에 한국에 있을 때 조금 오갈 데 없이 방황할 때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과 뭐 그저 그런 분들은 나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주위에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동력하는 분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지위,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자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겉옷은요 아주 두꺼운 코트입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1세기경에 로마 감옥에 죄수가 뭐 누가 식객이라 써주겠습니까? 물론 누가도 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 옷, 자기 옷, 자기가 아끼던 겉옷인 것 같아요. 아마 전도 여행에 늘 함께했던 그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책도 가져와라. 겉옷하고 책은 무슨 목적으로 가져오라 했겠습니까? 겨울을 날 목적으로. 겨울이 굉장히 길고 추우니까 겉옷과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아마 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직감했거든요. 이미 직감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과정인데, 근데 뭐라 그럴까, 희망, 기대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에는 겉옷도 그렇고, 그죠? 예, 양피지도 그렇습니다. 양피지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비싼 책을 겉죽을 제수한테 갖다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끝까지 겉옷을 챙기고 양피지를 챙깁니다. 이게 반드시 내 거니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 거라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그 순간까지는 바울은 최선을 다한다. 뭐 우리 세상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포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경험 하실 건데, 아이들이 빨리 포기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치우고, 한두 번 해보면 안 되고, 이건 내 적성이 아닌가 봐.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이잖아요. 삼성 3개월 내에 퇴사율이 40%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 아니 도대체 왜 3개월, 그렇게 힘든 직장이 왜 3개월 만에 그만두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라고 3개월 만에 판단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갈 길인지 아닌 길인지 3개월 만에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마음가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알렉산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오늘 알렉산더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주님을 부르는데요.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께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른 주님입니다. 다른 형태의 주님.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공의로운 14절 15절에는 공의로운 심판자의 신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가면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 3번의 주님을 부르는데, 첫 번째 심판자, 두 번째 임마누엘, 세 번째 구원자.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는 지금 보시면은 공의로운 심판자인 주님을 바울이 노래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알렉산더를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보통 얼마나 괴롭혔으면 바울이 편지에 적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도 마지막 때 편지에 적고 싶은 사람 있는데, 빨리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용서를 안 해요. 심지어 우리 그런 표현 안 써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까지 넘겨줍니다. 주의해라. 그래서 왜 바울은 용서하지 않고 주의했을까? 뒤에 가면 또 용서합니다만, 바로 뒤에 잇따라 보시면, 근데 알렉산더는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묵상하고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 특별히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찾아보면, 바울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대부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 곳곳에는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주하는 자들은 바울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많이 적고 있습니다. 편지의 곳곳에. 그래서 오늘 이 알렉산더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했거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 사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굉장히 단호해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예전 사역지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어떤 한 형제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자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근데 또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이 바울의 신학에 관한 부분을 저도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뭐 잘 이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미안하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공동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다른 교회를 찾아라 해가지고 제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는 사실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게 목회자든 그게 뭐 성도든 공동체를 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 볼까요? 16절. 이번에는 용서합니다. 다 떠나갔죠.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처음 변론할 때 떠나가고 나를 남겨두고 떠나가고 마치 예수님 남겨놓고 제자 다 도망간 것처럼 다 떠나갔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아멘. 참 귀한 고백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지금 16절에 보면 바울은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까는 심판이었는데 이번에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공격, 비난, 배신, 바울 자신을 향한 그런 것들은 다 용서한다는 거죠. 나를 향한 상대방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용서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과 공의가 양립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읽어보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여호수아서 묵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런 성경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구절이 함께하는데 바울도 오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다.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신다. 이 부분은 다 구원의 하나님이죠. 근데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울이 쓰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험한 파도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단순한 현세적인 구원자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구원자인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에 섭니까? 네, 우리 천국의 심판대에 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는 내 친구요, 형제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거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을 바울이 인용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이란 표현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주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자의 배에서 구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이 들어 밀레도에 두고 왔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바울의 동력자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깊이 묵상할 게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도 계속 동력자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안부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바울이 정말 동력자를 사랑하는구나.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으면 사실 생일이 뜨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죠?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편지들마다 보면 마지막에 잘 챙깁니다, 동력자들. 그래서 동력자들의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이건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이거 참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죠?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드로비모는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두고 왔대요.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실 우리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데, 늘 기도하면 늘 기도 응답받고 늘 병 고침 받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지만 바울을 가장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그 사람 드로비모도 못 고쳐가지고 병에 걸려서 두고 왔대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제가 지난번에 겸손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드로비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로 와라. 아까 9절하고 똑같죠?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것도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뭐 다 떠났다라고 절망적으로 얘기했지만 으블로도 있고 부데도 있고 리노도 있고 글라우디아도 있고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래요. 디모데도 아버지 같은 바울이 곧 죽을 것 같지만 이런 형제들이 남아서, 동력자들이 남아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다 머무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떠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떠났으니까 두 번 다시 안 봐, 이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아멘. 바울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죠? 심판의 하나님을 14절에 이야기했고요. 또 17절에 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먼저 묵상과 적용인데 묵상부터 볼까요? 묵상을 보면 9절부터 순서대로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9절. 자,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10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말리시죠. 바울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좋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11절. 회심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 바울도 회복했고요, 마가도 회복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동역자 누가와 마가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12절. 두기고를 전령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저도 두기고처럼 잘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를 바울의 동역자로 허락하신 하나님. 13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바울이 가난한 것처럼 자꾸 성경에나 뭐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14절 15절.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16절.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죠? 17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자 입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 18절.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19절 20절.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브리스가 아골라 오네시보로. 그죠? 21절에도 있습니다.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들. 22절.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 11절, 12절, 19절, 20절, 21절 읽으면서 사랑하는 동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동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 떠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동역자가 누구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그들을 위해 바울처럼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10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2개 있습니다. 사과. 얼마 전에 아내랑 장 보고 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이쁜 사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썩어 문드러진 사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를 겁니까? 아주 이쁜 사과를 골라야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원리. 우리는 세상이 지금 여기 아주 이쁜 사과인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이 이 썩어 문드러진 사과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썩은 사과를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과로 오해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것인지. 그리고 11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회심하여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울이죠. 그죠? 그 증거가 마가입니다. 그 증거가 저입니다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12절.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메신저로 세우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신저로 부름 받으셨으면 순종하십시오.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승진한 것 이상으로 기쁜 일입니다. 13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4절, 15절, 16절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읽으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죠? 구원하시죠. 사자 입에서 구출하시죠.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천국을 갈 것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줄까 말까 고민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큐티 묵상하고 적용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같이 보시면서 또 혹은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절절마다 따라가면서 개인적인 묵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며 은혜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자. 할렐루야.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여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와도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